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는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3장 11절에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을 산이나 길가의 나무들을 보면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 봄에 잎이 피고 왕성하더니 여름에, 겨울에, 전에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집니다. 왜 낙엽이 떨어진 줄 아세요? 나무가 영양분을 나무 잎에 주지 않아요. 자기가 추우니까 이제 못 줘 그러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겠어. 응? 그러니까 영양분을 못 주니까 나뭇잎이 전부 영양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색깔이 변하면 안 돼요. 혈기가 있고 막 얼굴이 예쁘고 바짝바짝하고 그래야 건강하지. 그렇게 나뭇잎처럼 색깔이 변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늙으면 색깔이 빌어져. 그렇죠. 때가 있어요, 때가. 응? 20대, 30대만 되면 좋았을 텐데 이제 뭐 70, 80, 90까지 막 이제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에 가봐야 그 늙은 몸으로 얼마나 살겠어? 100세 시대가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100세 시대 봐야 고생뿐이요. 네? 고생이요. 네? 그래도 건강하게 100세 살아도 손자 손주 보고 막 재롱도 뜨는 거 보고, 예? 또 자식들이 커가지고 선물도 가져오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또 날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만 있는 줄 아세요? 마음 아프고 상하고 상처받고 또 뭐 자식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끼리 잘난 척처럼 하고 지 혼자 큰 것처럼 하고 막 이럴 때는 오래 산 것만큼 고통이 있어. 예? 그걸 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때가 있다니까. 그 때를 잘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3장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무엇을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무엇을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전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때를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9절 말씀에서 10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나의 시간표대로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가 또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성공이란 선물을 주십니다. 성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가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단련시키고 훈련해서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절대 긍정 그리고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인물이 나오는데 그 요셉의 삶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지요. 자리를 잡을만 하니까 또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지나갔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 대한 이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30살에 그를 탁 높여서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복수의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전진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으나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야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이 생기가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르하흐로입니다. 르하흐. 이 르하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그것을 하나님의 영,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도록 기움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짓고 타락해서 이 영의 눈이 흐려져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 외에 이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동물이 없습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지만요, 개에게 뭐 맛있는 것 주면요, 개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인님 고맙습니다 안 해요.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막 지 맛있게 먹지. 주인님 고맙습니다 없다고. 근데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딱 받으면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영혼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달라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그 오직 사람 못난 사람보다 뭐라 그래요? 개만 또 못하다고. 개가 좋은 게 있어요. 좀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요. 지 머리 쓰다듬으면 무척 좋아하고요. 예? 지 운동시키면 좋아하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걔도 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좀 뭐 말씀 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엉덩이 차면 깽하고 도망가죠. 사람을 발로 차면 그 오래 갈 거예요. 근데 걔는요, 그 발로 차도 조금만 지나면 곰팡이만 먹을 거 하나만 주면 금방 꼬리치고 좋아가지고. 걔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하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어제 오후에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그 교회에요 과일 있는데 드릴까요? 아, 주세요. 내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쪼꼬레 보셨죠? 네. 그 사진을 잘 찍었는데 사진 보여드리면 그 쪼꼬레 또 어떤 목사님이 주셨어요. 네? 이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 목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하십니다. 어떤 이 목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분은요, 내가 죽을 고생해서 그러면 안 돼요. 죽을 고생에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 다 성공하게 만들었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러시는 거지. 내가 죽을 고생이기 때문에 나한테 말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독종이에요, 독종.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중세 성자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주님,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오니 감히 입술을 열어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을 위해 이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의 그 찬양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늘 새로운 찬양으로. 예? 오늘 이제 여기 오소서 내지요. 그 찬양 갇힌 자에게 오시고 눌린 자에게 오시고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근심이 쌓이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마음의 안식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섬길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 가지 마시고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만족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또 영광스러운 미래, 아름다운 미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은혜로 가운데 된 것이고 안 될 때는 문제 있을 때는 대부분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내 성격을 잘못 다스려서 남하고 부딪혀서 상처를 입은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그러면서 살아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실패했다고 이울시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도 않고 그리고 실패해가지고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교회만 다닌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큰 교회에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막 사귀어가지고 있다가 막 이상한 짓 하더래요. 그 멀리 있대요. 다른 교회로 갔대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사기를 많이 쳤대. 예?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쫙 양복 입고 말이야. 가방 들고 멋있게 넥타이 딱. 그러니까 신사지. 신사니까 돈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돈도 빌려준대. 멋있으니까. 쫙.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한테 돈 빌리고 어느 사람한테 돈 빌리고 누구한테 돈 빌리고 그래야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돈 빌리러 교회 등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 교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한두 사람도 아닐 텐데. 예? 그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 예? 목회자도 또 성도들도 그런 사람 절대 교회인데 돈 꽂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그냥 줘. 저 사람 밥도 못 먹고 산지금 쌀도 파다 주고, 예? 추워서 옷도 못 입고 옷도 사다 주고 그렇게 주지 돈 구워주지 말라고. 돈 구워주고 다 뺏겨. 빌릴 사람은 도망가고 또 구워준 사람은 망했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는 사람이 있어. 이 목사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쳤으니까 이 목사 책임은 없어.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든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 막 하려고 하고 교회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 이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신 이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것이에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지요.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인간이 되어야 되지. 선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대한 것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복 받은 것처럼 처음에는 복 받는 것처럼 보여. 근데 점점 교만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주일도 빠지고 11조도 떼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서 떨어져 나가. 그리고 교만기가 있어가지고 좀 돈 좀 벌면 교만해. 없는 사람들이 좀 돈 있으면 교만합니다. 예? 원래 있는 사람은 그냥 있다 다물고 있어. 없는 사람이 좀 있으면 막 철랑대고 그래. 교만하고. 네. 여러분 가을에 보면 무르익은 펴는 고개를 푹 교회에서도 은혜 받은 분들은요 고개를 푹 아멘 아멘 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생각해보고 아멘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두르고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고백은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네? 가을에 낙엽만 떨어지느냐? 좀 있으면 봄이 돌아와요. 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만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냐? 때가 좀 있으면 싹 물러가요.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와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만 생각하지 말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복된 길을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는 지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